시대마다 응답의 때가 있다면 그 응답에 대해서 이제 응하는 자들, 이제 하나님도 많은 것들을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의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의 때에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려면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죠. 비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물이 있어야 만물이 소생하고, 사람도 물로 아기 때부터, 아기가 뭐 먹은 게 있어가지고 성장해. 그게 다 물의 영향이 아니겠어요. 모든 만물은 물하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나 뭐 이런 것만 연상을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도 물이 있잖아요. 허공 속에도 다 수분이라고. 물이라는 것이 수소와 공기의 결합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라는 것도 뭔가 결합체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뭔가 물이 탄생이 되는 건가 봐. 자연의 모든 이치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정밀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빛에 따라서 모든 만물은 빛으로 반응하죠. 물도 결과적으로 뭘로 반응을 한다? 빛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물의 성질도 바뀌잖아요.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기화되고, 그러니 액체로 보관되어 줘야 되는 그런 모든 물체들은 변질이 안 되어야 되는 그런 물체들은 빛을 보면은, 햇빛에 노출되면은 안 될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성질이 변화되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 했고, 또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인 그 빛의 말씀을 사람이 그걸 받으면 사람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빛을 받으라고 그랬지 빛 아닌 비스무리한 걸 받으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빛을 받아야 그 생명의 빛에 생명이 반응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빛을 받아서 저 땅끝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 되어서 뭘 이루냐면 구름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이룰 때는 땅 끝에서부터 빛을 비추어서 물을 오르게 하신다 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많은 부분들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를,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빗대어서 굳이 그렇게 성경 속에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반듯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려면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의 그 지각에 맞는 거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 주제나 사물이나 그런 것들을 설정해 가지고 눈높이에 맞게 갖다 주면서 이것이 그것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존재가 다른데 맨날 인내 없네 그 소리만 하다가 죽겠지 뭐. 장사 치르는 거겠지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빛을 받으면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바뀝니다. 근데 그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이죠. 어?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첫째 이렇게 작아지죠. 세상 것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찌든 때라고나 할까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니 사람의 흙은 뭘로 되어 있어요? 아니 흙이라네.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이거 흙으로 만들어진 이 형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 그런다고 한다는 것은 사람떼다 라는 그런 표현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근원적 관점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은 결국 코에 집어넣은 바로 생명의 그 사람이다. 즉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영적인 사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입의 기운으로서 또 한 번 창조를 또 하신 거죠.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생기를 걷어가 버리면은 흙된 육체만 있는 거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고 말도 하고 눈으로 보고 만나면 사랑도 하고 애기도 낳고 후손 번창하는 거 허허허 좋아하고 그런 본능이니까 흙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본능조차도 순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리조차로 끝나버리게 되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은 원래 아담한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본질적 속성 가운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었냐 살았냐 그 차이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냥 세상 자체에 머물러 살고자 한다면 그냥 관심 없어도 산다고 그랬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죠? 그거 참 그것도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장차 올 도래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나라의 모든 영적인 현상들, 존재들이 영적인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차피 육체의 만물로는 집을 졌잖아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이 나무 같은 거 건축 재료로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왜 졌어요? 사람이 살려고 지은 거예요. 집을 지은 목적이 있죠. 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 재료를 갖다 놓고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놓고 생각만 수천 년 동안 한다고 하자. 수억 년 동안 생각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그것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집이 될 수 있어요? 확률이 있습니까? 없죠. 원리와 법칙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흙으로서의 단련된 이 생각과 사상과 논리만 가지고는 하나님 절대 알 수 없다니까. 성경에서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정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높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려버리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인격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격처럼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신의 성품은 없어요? 신의 성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뜻이 변하질 않아요.
한 번 정하면 변하질 않아요. 그러나 조정의 기회는 줘요. 그 조정의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는 거를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뜻을 하나님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작정된 거지만, 크게는 작정된 거지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는 있어. 왜? 하나님은 엎어배라는 게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응? 그러나 구원도 작정되어 있는 거라면 더욱이 심판이 작정되어 있더라 이거죠. 작정된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러면 사람이 여기로 오든 여기로 가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으로 오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 이 말이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도 마음과 생각이 가로막히는데 기가 막히게도 육적인 것 차원으로 다 가로막아 버려요. 사단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에덴 동산 무너뜨렸거든. 자신 있거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죠?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서. 하여튼 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해방 작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산전수전 공준정 다 합쳐봐도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그 기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수는 선수로서의 기량이 나타나듯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결국 그거를 깨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책 성경 통해서 우리가 바른 뜻을 깨달아서 바른 빛을 보고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성질은 변합니다.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붕 뜨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우리의 삶의 이상이라든가 생각과 이런 것이 바뀌죠. 체질이.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영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빛을 비추니까 처음에 이만큼 떠지는 거예요. 그죠? 떠지는 것도 순서가 있고 해도 태양도 비추는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정오의 태양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 항상 법칙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만만하거든.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 그윽하고 좋다. 내가 정오에 딱 태양이 뜨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제대로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새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무리 새 역사로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 없다. 시작부터죠. 새 역사도 시작부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렇죠. 떠오르죠. 단계가 있죠. 어디에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오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동방이라는 동쪽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박식하다면 번역본은 여기저기 다 봐요. 동방의 표현은 또 동쪽이라고 됐고 또 다른 데는 해 듣는 곳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동방, 나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 어떤 문헌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든 저 사람을 통해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든 누구를 통해서 하든 우리는 시비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꼭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화개나를 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지식인들이라 하는 난다긴다는 그 시대의 지도자층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고 싶지. 배운 게 주먹질이면 한번 써먹어보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견져보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래놓고서는 믿음 말로는 그래요. 주인이 오시면 내놓아야지. 근데 막상 주인이 오면 내놓을 것 같아요? 상황에 닥치면
사람의 욕심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시라는 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나팔을 불면 아우 좋아라 벌떡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아이다 기다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줄 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상하는 것도 과정이 있죠. 주인이 양떼를 가져가도록 문 열어놓는 것도 과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리 만무한 거지. 때는 다 돼서 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시편 99편 1절에 보면 거의 피쳤네. 99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럴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다. 그렇지. 자, 땅에 요동하는 사건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사건이다. 예루살렘을 일컬어 내 발을 두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일컬어 내가 거할 곳이라고 그랬죠. 이 거할 곳은 또한 세계 만민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운다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를 택하든지 간에 그곳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떠오르는 빛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만국이 바짝 놀래버리지. 하필이면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안 할리 만무할걸? 고난을 겪을 때 다 그러잖아.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주어?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왜 안 돼? 하나님 가짜네. 예수님 가짜잖아. 그러지 않고 내 기도 왜 안 들어준대? 응?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거를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본다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성경도 몇 번 막 믿음 좋을 때는 보는 척 하다가 기분 나쁘면 확 닫고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더 많으시겠지만 이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다. 상황적인 거를 설명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던져본 적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 이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가운데도 벌써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흘려가 버리잖아. 그래도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핵심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알겠죠? 잠자지 말고 24시간을 깨어만 눈만 떠 있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언제 이제 깨어있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잠자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건강에 바로 이상이 옵니다. 분별력이죠. 예, 무슨 말이냐, 오늘날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음성의 귀를 기르한다는 것은 입이 맛을 분별해요 안 해요? 분별한 같이 귀가 뭐를 분별해요? 말씀을 분별한다 이거요. 근데 그런 귀조차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을 귀 있습니까? 달린 거는 귀라고 하겠지. 여기 보는 건 눈이라고 하고. 자, 다시 설명할까요? 이 만물적인 요소 가운데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즉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뜻이 다 담겨져 있다 이거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본질은 영이죠. 영적인 거라 이거요. 그죠? 예. 오늘은 또 이렇게 귀하게
모임이 또 이렇게 잘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진리는 그 어떤 것과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대속 자체를, 대속이라는 것도 타협이 안 되셨어. 자기가 피하지를 못했어.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는 것에도 타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에게는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이라는 그 사명이 피할 수 없는 거였어. 정해진 거였어요. 정해진 거. 쓴 잔이에요? 단잔이에요? 쓴 잔인데, 그 쓴 잔을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좌우에 될 일에 대해서 뭔가 눈치는 있었거든,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요? 일으키면서 하나는 주의 옆에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래서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자기 소원을 이렇게 아뢰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그러니 시대 가운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뭐 은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절대 교주라는 말 쓰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어디에 있다고, 끝까지. 응?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십자가 대속은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그 죽음과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부모요? 그래서 부모라는 개념을 희생의 어떤 그러한 대명사로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 마음대로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요? 부모야 죽든 말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속을 했다는, 값을 치렀다는 것은 의무를 먼저 한 거지. 그러면 의무와 권리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 국민의 권리, 권력의 권리, 그런 권리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매를 먼저 맞는 것이 낫다면 예수님도 매를 먼저 맞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 그러면 먼저 맞으신 분은 먼저 회복을 해야 될 그러한 혜택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세상 모든 백성에게 주어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당신네들은 절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럼 그 이름, 대속한 그 이름 가지고 그대로 오시는 게 맞는 거지. 또 그분이 오시는 게 맞다, 이거요. 그렇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첫째 열매, 첫 열매가 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이는 역사,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끌어올리는, 재림의 빛을 비추어 그거를 준비하게 하니 그 준비된 자들이 모여진 형태의 그 형국이 바로 구름이다, 이거죠. 어떤 구름? 열국의 구름이 아닌 하늘의 구름.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그리하여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풍부와 다시 택함의 약속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테면 해보시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 태운다는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시고. 자, 우리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훈육과 훈계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속의 악을 없애는, 자기 속의 악을 징벌하는 그것을 먼저 그렇게 감안하여 들으셔야만 되지, 어떤 도전적으로 들으란 얘기가 아니죠. 악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도 전면 대응하는 자들은 바로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며,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 영광과 열매 또한 땅의 영광과 땅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진동이 될 것이고 다시 새로운 날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또한 도래할 것이니, 그때 나는 여러분들이 해같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먼저 다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랄 따름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